자, 우리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묵시적 환상,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요 정중앙에 있는 C 부분 핵심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보라색의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A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권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백성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는 건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이 B 부분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나라들 네 뿔인데, 이 뿔이 대장장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드웨어적인 보이는 것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과, 이 아래 B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회복인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율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율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의 죄악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정결의 일이 일어나고 공의의 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백성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구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정중앙에 이 C 부분이 있는 거예요. 3장과 4장의 부분인데,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고, 4장은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다루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는 좀 이따 보겠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이 등대로 이제 펼쳐지는데, 그래서 회복을 위한 준비가 이 C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무엇이 준비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됩니다. 정결케 되고 그에게 기름 부어지는 것과, 두 번째 회복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걸림돌이 제거됩니다. 죄와 큰 산이 제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 하나님 편에서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CC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이고요. 사람을 준비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환상이죠. 대제사장이 있는데 사단이 대적을 합니다. 사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거든요. 예. 그래서 사단이 막 대적하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열국에 대하여 거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 민족이고,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 땅의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에게 거룩한 관을 씌웠는데, 이제 출애굽기 나오면 보면 여기 이제 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거죠. 이 제사장이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이 준비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환상은 등대가 있고요. 뒤에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순금등대와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 교회의 정체성을 다루는데요. 이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이 두 감람나무와 등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이 모습이 마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다라는 바로 이 스가랴서를 인용해 와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0장, 11장, 특별히 이제 11장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스룹바벨은 왕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왕적이고 제사장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바로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바로 교회다라는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이 두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 사단이 등장하고요. 그것을 봤고요.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봤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금 촛대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순금 등대도 그러한 의미일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그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서의 순금 등대를 교회가 이 금촛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되고 거기에 두 사역자를 보게 되는 거죠. 환상의 네 번째 환상의 주 대상은 여호수아예요. 다섯 번째 환상의 주 대상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스룹바벨입니다.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단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 다시 말해서 죄악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때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합니다. 죄악이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가 사단을 책망하고 오히려 책망받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거룩한 정결한 옷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되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은 정결의 과정이고 정결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고요. 죄악이 걸림돌인데 죄악이 제거되는 거고요.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 큰 산, 즉 성전 건축의 걸림돌이 제거됩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의 능력은 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그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교훈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요 전 시간 브레이크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인데 우리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 죄악이 제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능력도 우리 자신의 능력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중에서 정말 사고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말을 잘한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지식이 많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역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출애굽기 3장 시내산 앞에 섰던 광야 목동의 40년을 통고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구간데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죠. 40년 전에는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40년의 목동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는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이런 자리로 그가 납작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고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도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이요, 걸림돌도 누가 제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문제점을 제거한 다음에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죠. 대제사장직은 7절에 보면 내 도를 지키고 준행하면 내 집, 그러니까 성전이죠.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네가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며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줬고요. 그리고 4장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잘못 읽었네요.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무리하리라 하면서 성전을 그가 온전히 재건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능력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줄 것이고 성전에 섬길 거룩한 사람을 줄 것이고 그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해주는 이 내용이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환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7 눈입니다. 돌에 7 눈이 있다. 그 돌의 7 눈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제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7인, 7 나팔, 7 대접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게 4장 5장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돌에 눈이 7개 있는 것을 어린 양에게 눈이 7개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하나가 돌이고요. 또 하나가 어린 양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근데 이 어린 양에게 눈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에 있는 눈이 뭐냐?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요. 그래서 7개의 눈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 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메시아 또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들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삼중직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직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지금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지어질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어질 본질적인 회복을 이 땅에서 먼저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내 종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 내 사랑하는 종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래서 요 이사야서 41장 1절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할 때에 인용됐던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하늘의 소리. 예수님은 내 종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바로 그 종입니다. 이 종이 바로 싹이에요. 예. 그래서 그에게서 싹이 날 건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와 줄기와 뿌리에서 싹이 올라올 것이고요. 7눈이 있는 돌이십니다. 이 돌의 이미지가 신약에서는 주로 무엇과 연관되냐면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 머릿돌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실 거고요. 이분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완전하게 죄를 제거하는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것이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표되는 거죠. 4장에서도 보면 성전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을 시켜서 포로로 돌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단기적인 회복, 실제적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할 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말했던 내용들이 일부 성취된 상태에서 계속 그 일들이 성취될 것을 말하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게 학개와 스가랴인 거예요. 일부 성취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포로에서 데려와서 성전을 짓고 율법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 예언자들이 이사야로부터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의 일부의 성취이고요. 그리고 이 성취는 더 본질적인 성취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이제 표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를 지금 이제 살펴볼 사이고요. 결론 부분이라고 했던 제가 거예요. 결론. 서론의 부분이 돌아와라. 1장 1에서 6절.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6장 9에서 15절.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고 순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될 것이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성전이죠. 건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 이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에두피아 넷이 고자이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연결되다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의 11절에서 22절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기는 행위는 빠져요. 구원을 얻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다면 이 일반적인 구원과는 다르게 에베소서 2장 11에서 22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어떤 결과를 또 낳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의 권속이 아니고 멀리 있었던 자,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자,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건물로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바로 그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이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 이전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겠죠.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학개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것은 하나의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할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라는 거고, 지금 스가랴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해체하고 더 크게 지었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흘의 과정이 예수님이 제물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는 사건이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개인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부어지게 됐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요. AD 70년에서 완전히 끝나게 되고, 이제는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모임의 장소예요. 그래서 예배당, 뭐 교회 건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제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그 교회가 바로 공동체가 교회이고, 한 개인도 바로 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창기와 그런데 합하냐 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분열하는 것은 성전을 멸하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그게 멸한다는데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동체가 성전이다, 개인이 성전이다. 성전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성전의 역사이고, 지금 우리가 그 성전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하나의 성품이 뭘까요? 예, 바로 정결함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한번 잠깐 펴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아까 제가 계속 돌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예. 돌. 예수님이 바로 돌이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신데, 예. 그 돌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제 우리와 같은 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와 같은 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이 성전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산돌이 바로 성전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집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이제 신약의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6절이에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라. 그래서 이 돌이신 예수님,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요. 신령한 집처럼 거룩한 제사장처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다 이 학계 스가랴에서 나오는 성전의 얘기와 돌이신 예수님의 얘기와 다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먼데 있던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바로 이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 3장과 스가랴 6장 9에서 3절 비교해 보면 이제 텔레스코핑 구성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냐면 텔레스코프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로 된 이렇게 캐리비안 해적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보는 망원경인데 한 개짜리 있죠. 이게 이제 텔레스코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텔레스코프로 먼 산을 바라보면 산이 멀리 있는데 앞에 산이 하나 있고 뒤에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텔레스코프로 이렇게 보면 이 두 개의 산이 어떻게 보이냐면 겹쳐 보여요. 평면처럼. 실제로는 이 앞산과 뒷산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 텔레스코프로 봤을 때 이 앞산과 뒷산의 거리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예언자고요. 여기에 원독자들이 있는데 미래를 봤는데 가까이 이루어질 성취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성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 538년에 일어날 포로 귀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회복. 이게 굉장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500년대에 있을 거고 여기는 AD 1세기에 있을 얘기여서 500여 년의 시간의 차가 있는데 예언자가 이것을 미래를 예언할 때는 두 개가 마치 하나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것을 텔레스코프로 본 것처럼 보인다 해서 텔레스코핑이라고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예언서를 해석할 때 이제 표현하는데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마치 하나의 예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과 여호수아가 예표가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예언서에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언자와 원독자는 구분을 못해요. 근데 후대 독자인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텔레스코프로 보고 있는데 앞에 성취와 나중에 성취가 있는데 우리가 요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포로 귀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거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우리로 입장에서는 과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예언이고 이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원독자들이나 여기에 있는 선지자는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평면으로 붙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과 6장의 부분은 텔레스코핑적인 예언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와 메시아 얘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이제 선지자는 구분 못하지만 우리는 그 두 개 사이에서 이미 성취된 예언과 앞으로 성취될 예언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제사장직이 회복되고 죄악이 제거되는 것 그리고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이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7눈이 있는 돌 이 얘기고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전의 역할은 속죄, 죄를 용서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속죄는 하나님과의 화해죠.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동행하고 복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전인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겠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예수님은 제사장과 왕적인 역할을 다 겸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스가랴 3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원독자들의 상황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얘기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해석에서 논란이 되어지는 요소인데 저는 텔레스코핑적으로 지금 예언자가 보고 있을 뿐 이 두 개의 예언은 구분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과 8장의 부분을 볼게요.
이제 실제로 환상을 통해서 환상 앞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서론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사이에 환상이 있었죠. 이 환상은 하나님이 주권을 시행하고 있고, 그 주권은 열국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실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회복 안에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임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환상은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전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제 어떤 동력이 되는 건데, 이거와 똑같은 메시지가 이제 7장 8장의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앞의 메시지는 환상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 뒷부분 7장부터 8장은 동일한 메시지인데 구두 선포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518년 9월 4일에 임한 메시지고요.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죠. 520년에 시작했고요. 그 중간이에요. 518년. 그러니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사역을, 성전 짓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들을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의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재밌는 게 바로 이 짧은 7장, 8장의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23번이나 등장합니다. 스가랴서에 총 46회에 나오는데 그 절반이에요. 50%의 내용이 이 두 장이 나오는 거죠. 13장이거든요. 총 13장 중에 2장이면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2장 안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23번이나 등장하고 스가랴에 나오는 내용의 반이 등장한다라는 건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7장부터 8장도 카이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같은 메시지가 대꾸를 이루면서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D를 기준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1에서 7절 보면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낮아짐의 모습의 금식이 있었는데, 8장 18절에서 23절은 이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지금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들이 포로에 끌려가서 남들 밑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는 열국이 유다의 발 아래 놓이는 상태로 뒤집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에 끌려갔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금식의 이유예요. 이제는 이 금식을 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려면 바로 이 율법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수용해야 되는 거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에 따르지 않은 불순종으로 해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면, 이 파란색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이제 이 8장 18에서 15절의 파란색 뽑으면 하나님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와요. 진노가 하나님부터 나왔다면 은혜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뒤집히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가장 핵심의 메시지의 D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회복의 모습, 변화된 모습과 그 변화된 모습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손을 견고히 해라. 성전 짓는 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성전을 위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시켜 주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복시킬 거다. 성전 지어라. 또 회복시켜 줄 거다. 성전 지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2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교환 구조라고 하거든요. 동일한 2개의 주제의 내용을 2번 반복하는 거. A, B, A, B.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런 복으로 너희 가운데 되돌려 줄 테니까 그를 위해서 너희는 성전 지어라. 회복시켜 줄 테니 성전 지어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 설명한 것을 눈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금식을 1년에 4번 했습니다. 4월의 금식,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금식했고요. 5월의 금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고요. 7월의 금식, 바벨론이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그달랴를 세워놨는데 이 그달랴를 남아있는 백성들이 암살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사건이고요. 10월의 금식,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던 것이 10월이거든요. 이걸 기념해서 1년에 4번의 금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 게 7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는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했던 금식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한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가서 금식을 했지만 온전한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이와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진정한 금식은 뭐냐라는 거예요. 밥 굶고 힘들어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우리가 봄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가 이제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고난의 시간들을 갖고 그때 금식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뭐 금식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진정한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말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진정한 금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절기가 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라고 자꾸 하는데 고난 기억하는 거 좋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고 그 고난 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진정한 금식의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야 니들 금식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금식의 참 의미,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니들이 해야 될 것, 금식 말고 정말 해야 될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열심히 금식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고 열심히 금식을 하지만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재판, 성문이 재판장이었는데 진실하고 평화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신약으로 하면 서로 사랑해라. 과부와 고와 나그네, 궁핍한 자, 소위 말해서 약자들이죠. 압제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돌아가도록 하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됐더니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고 높이 있는 사람이 계속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새로운 그러한 시국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이 많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면 다시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는 그 계단이 다 무너지고 있고 부자는 더 천문학적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지의 또 난맥이 이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입을 집을 주고 했더니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악한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지의 핵심은요. 제가 볼 때는 기회의 균등 그리고 교육의 균등인 것 같아요. 당장 굶는 사람들, 당장 헐벗은 사람들, 당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입을 것을 줘야 되는 게 맞고 거처할 장소를 제공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매달 꼬박꼬박 그냥 돈을 줘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복지들은 결국 노동의 의욕이 상실되게 되고 그냥 자포자기한 그래서 마약이나 하고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로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미국의 인디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게 됐잖아요. 그런 건 진정한 복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이 자립하여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이제 복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고 서로 헤아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진리를 말하고요. 요즘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골칫거리가 뭘까요? 물론 전 세계 골칫거리기도 해요. 페이크 뉴스예요. 거짓 뉴스들이죠. 정치적인 양극화와 이런 것들이 이르면서 서로 양쪽 진영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해도 거짓이라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짓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것,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금식을 하는 사람이 보여야 될 태도고 금식이라는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나왔던 거예요. 진정한 금식이 뭐냐? 네,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벨론을 갔다가 되돌아와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극화, 부의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를 통해서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나 이러한 거짓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뢰를 들었던 것은 지금도 옛날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카이아진 구중의 정중앙이죠. 회복시켜 줄 테니까 성전 지어라.
회복시켜 줄 테니 성전 지어라 할 때 그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뭘 할까요? 성전을 지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격려하는 약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획이 바로 이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 거하실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과 같은 단어죠.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일컫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예요. 앉을 것이고요. 길거리에 소년과 소년들이 가득하고 거기서 뛰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즐겁게 거기서 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거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러 나라에 흩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다시 구원되고 모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대전제예요. 내와 너와 맺는 언약은 이런 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내 거룩한 나라,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깨트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을 삼을 것이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고 남은 백성이 이 모든 것을 누릴 것이다. 그 전에 7장 14절 보면 땅이 황무했었는데 이거에 대조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지내는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 때의 평화로운 삶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나오는데 이 저주가 너희가 심어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주의 상황인데 이 저주가 끝나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게 과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세 가지 약속했어요. 큰 민족, 땅,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표현된 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삶이었거든요.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이 13절을 읽어드리면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복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려면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표본이 되어지는 삶.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의 그 삶인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내 계획이다. 이게 너희의 미래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격려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 손을 견고해라.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지 마라. 520년에 성전 짓기 시작했고 516년에 완공될 건데 518년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또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살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이것만이라도 해야지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이것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해라. 나와 함께 이 놀라운 사역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봤습니다. 여기까지를 봤고요. 저희가 한 5분만 브레이크 했다가 이제 9장부터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는 묵시적인 환상과 선포를 통해서 표현한 방식 두 가지였죠. 성전을 지어라. 내가 미래의 메시아를 보내서 온전한 안식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했던 요 미래의 성전이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세상을 다스릴 그분에 대한 영적인 성취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와 그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9장부터 13장까지 있을 얘기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